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1장 1절 2절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저희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너라. 아멘. 이 마태복음 21장은 이제 예수님께서 갈릴리 베레아 지역에서 전도 사역을 마치신 후에 이제 3대 절기 중에 하나인 유월절을 지키시기 위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제 가시는 중에 가까이 오사 이런 말씀입니다. 이제 예수님 공생애 동안 3번의 유월절을 이제 치르시는데 오늘 21장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마지막 유월절의 어린 양으로 예수님이 이제 죽임을 당하시는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시러 예루살렘으로 지금 가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고 나귀 새끼를 보면은 끌고 오라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서시겠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가 서시겠다. 만물의 주인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 만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주가 서시겠다 하면은 그들이 순순히 즉시 보낸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은 왜 하필이면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고 하셨나?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는 하신 말씀이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에 나옵니다. 메시아 예언의 성취입니다. 이 나귀는 도구로 쓰임받는 것이죠. 그래서 나귀를 보면은 평화와 겸손을 상징하고 또 고난을 동시에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가랴 9장 9절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나귀 새끼를 이렇게 보내신 것입니다. 스가랴 9장 9절 말씀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은혜를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나귀를 타신다는 것이 이제 예언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행하시는 모든 행동이 구약의 예언의 성취가 이루어지는 행동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언의 성취대로 예수님이 이렇게 행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나귀 새끼가 거기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 서시겠다 하면은 그 주인이 그것을 내준다는 것입니다. 순순히. 여기서 주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적 계시입니다. 예수님의 자기 계시를 하시는데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을 증거하시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메시아 그리스도를 숨기셨어요. 왜냐하면은 정치적 메시아로 사람들이 따라다니니까 예수님 복음에 방해가 되니까 예수님 숨기셨잖아요. 그런데 이제 3번 예수님 십자가 고난을 말씀하시고 이제는 여기서부터는 예수님이 메시아 되심을 선포하고 드러내시는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가 서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즉시 보낸다. 왜냐하면은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십니다. 어떻게 그게 마을에 나귀 새끼가 있는지 그가 말하면은 그 사람 주인이 즉시 보내주는지 그거를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신성을 여기서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를 스스로 계시하시는 표현, 즉시 보낸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선지자 스가랴 9장 9절 말씀에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는데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아니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새끼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스가랴 9장 9절 말씀을 여기서 이제 언급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겸손, 이 나귀는 겸손을 상징합니다. 보통 전쟁에서 승리하여 오는 개선 장군들은 말을 타고 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겸손하시다. 이 겸손은 공의의 왕, 평화의 왕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귀를 또 다른 것으로 생각한다면 고난을 상징합니다. 나귀가. 그래서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다는 것이죠. 너무나 보잘것없지만 겸손히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려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그 장면이 너무나 초라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이 마국간에서 탄생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도 너무나 초라하게 입성하시지만 예언하신 그대로, 예수님의 탄생도 예언하신 그대로 겸손히 낮아지셔서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겸손히 낮아지셔서 오신 것을 여기서 나타냅니다. 그래서 평화와 고난을 상징합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자체가 고난이죠. 그리고 우리에게 평화를 주러 오셨잖아요. 십자가에서도 마찬가지.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러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그것이 고난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가서 예수님의 명하신 대로 이제 했습니다. 이 제자들의 순종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시는 것입니다. 명하신 대로. 그런데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으며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부분은 그 겉옷에 길에 펴며 다른 이는 나무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이 나무가지가 종려나무인데 그래서 종려주일이라고 하잖아요.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시는데 그 위에 자기들이 겉옷을 깔고 안장을 하는 거죠. 그리고 길에 겉옷을 까는데 이것이 무리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카펫을 까는 것처럼 이제 국빈으로 어떤 나라로 가면 카펫을 깔잖아요. 그것처럼 이것이 이제 왕에 대한 예우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 왕을 경외한다 이런 예우를 합니다. 근데 이제 그 까는데 예수님이 그 나귀 새끼를 타시고 그 위를 지나가십니다. 그런데 따르는 무리가 소리 지르는데 이 무리들은 예수님이 이방에서 갈릴리 베레아 지역에서 예수님 사역하셨을 때 따라왔던 무리도 있고,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 성 안에 성으로 가는 길에 거기에서 이제 유월절을 이제 지내려고 왔던 무리들 다 합쳐서 정말 그 무리들이 많은 무리들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제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지르는데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호산나가 구원하소서 이 뜻이에요. 호산나가 그죠? 구원하소서. 그런데 이들이 여기서 예수님을 찬양한 그 구원하소서가 이 습기 무리들 중에 정말 메시아를 몰랐던 거예요. 정치적인 왕으로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마태복음 27장에 가면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외친 자들이 이 무리 중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메시아를 이들이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하소서 이 호산나를 부르는 건 시편 118편 25절 26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이게 호산나입니다.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케 하소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통치하는 자가 오시면 주께 나아가는 자는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이 사무엘하 7장 12절에서 14절에 이미 예언되신 대로 다윗의 자손이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반드시 예언하신 대로 그대로 짝이 맞아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 14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잘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자식을 내 뒤에 세워 그 나라를 경고케 하리라. 저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 나라 위를 영원히 견고케 하리라. 나는 그 아비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저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패한 사울에게서 내 원청을 빼앗은 것 같이 그에게는 빼앗지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라. 결국 다윗의 혈통으로 말미암아 메시아가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예언하신 대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이들이 이렇게 다윗의 자손이라고 예수님을 표현한 것은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지 않으면 이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무리들 가운데 하나님이 이렇게 찬송하게 하십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죠.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메시아, 메시아를 여기서 선포합니다.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메시아는 하나님처럼 높으신 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높은 곳에서 메시아 이렇게 선포하는 이런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어 메시아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러 오신 구원자이십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가로되 이는 누구뇨 하거늘. 온 성이 소동했습니다. 참 예수님이 오시면요 모든 세상이 소동을 해요. 예수님 공생에 처음 이 땅에 오셨을 때 마태복음 2장 2절 3절 보시면은 예수님 처음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때 소동합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동방 박사들이 왔습니다. 그랬더니 마태복음 2장 3절에 보시면은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소동했다는 말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탄생이 이렇게 온 성이, 왕과 성이 소동을 하는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도 그 모든 무리들이 소동을 한 거예요. 온 성이 소동하여 10절에 나오잖아요. 21장 10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가로되 이는 누구뇨 하거늘. 도대체 예수님의 누구길래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고 막 사람들이 무리가 따라가고 소동하니까 사람들이 너무나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리가 말합니다.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이들은 선지자로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선지자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비아냥 그리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치 않는 사람, 결국 종려 가지를 가지고 한영하지 않는 자들, 예수님을 선지자로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무리 중에는 정말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았던 사람도 있고 비아냥 그리는 사람도 있고 무리들 가운데는 그런 여러 사람들이 섞여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선지자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예수님을. 예수님 이제 여기까지 보시면은 첫째 날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우리가 주일날이 예수님 예루살렘 입성하시고 월요일날 이제 12절부터 성전을 정화하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 월요일날 입성하셔서 하시는 일까지만 오늘 나누고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부활하신 것까지 계속 이렇게 시리즈로 제가 이제 말씀을 나누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입성하시는 그 입성은 예언하신 대로 성경 구약에서 예언하신 대로 그대로 말씀을 성취를 이루셨고 예수님이 오시는 것은 온 성이 소동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 예수의 메시아 되심을 여기서 선포하고 나타내는데 이제 요 11절까지가 주일날에 있었던 일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는 그 날이고 그 다음에 12절부터 17절까지는 둘째 날 월요일에 있었던 일입니다. 예수님이 제일 먼저 하신 것이 예수님은 성전의 주인이시잖아요. 성전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을 정화시키는 일을 반드시 하셔야만 됩니다. 더럽혀진 성전, 이 더럽혀진 성전이 그 당시에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완전히 성전을 더럽혔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집을 완전히 예배는 형식주의 예배, 율법주의 예배를 드렸고 매매 장소로 유월절에 이제 사람들이 멀리서 오니까 거기서 이제 양과 소를 팔고 매매하고 돈을 환전하는 완전히 그 장사하는 성전이 장사하는 것을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왜 여기까지 제가 하냐 하면은 이들이 드리는 예배,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호산나
우리가 찬송하리로다 9절에서 찬송한 호산나가 똑같이 이 매매하고 더러운 곳에서도 호산나를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비교를 하는 것입니다. 에레미야서 7장 8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뢰하는도다. 너희가 도적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의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쫓으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적의 굴혈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는 내가 처음으로 내 이름을 둔 처소 실로에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악을 인하여 내가 어떻게 행한 것을 보라. 하나님이 진노하셨습니다. 이들이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형식적이고 율법적인 예배를 드리면서 구원을 얻었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교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오신 진정한 목적을 이들이 잊어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면서 온갖 탐욕과 제약을 저지르면서 호산나를 부릅니다. 오늘날 현대교회를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 많은 무리들이 있는데 진정으로 호산나, 진정으로 예배를 참예배를 드리는 자, 그 무리 중에 그냥 형식적이고 율법적으로 호산나를 부르는 자, 우상 숭배하면서 기복신앙으로 호산나를 부르는 자, 이 예배의 모습이 여기서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예배의 모습이 여기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정말 내가 성령으로 깨달아 알아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느냐, 아니면은 이 에레미야에 나오는 이스라엘 무리들처럼 전혀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고 그냥 형식주의, 율법주의에 취해서 나를 구원하소서 자기 틀에 만든 하나님을 부르는 그런 어리석은 예배를 드리느냐,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참 예배자를 지금도 찾고 계시잖아요. 예배가 생명이잖아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신령한 것을 우리가 공급받고 이 땅에서 공급받은 것을 우리가 살면서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는데, 그냥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했는데 하나님과 영적 교제가 하나도 없고 끊어진 상태에서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그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아니하실 뿐만이 아니라 아무것도 하나님 은혜를 공급받지 못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완전히 메마른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성전에 들어가셨습니다. 우리 몸이 성전이고 예수님이 성전의 주인 되시잖아요.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자를 내어 쫓으십니다. 돈 바꾸는 자들의 상가,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십니다. 예수님의 의로운 분이에요. 이거는 의로운 분. 예수님은 성전을, 의자를 둘러엎으시고 매매하는 자를 내어 쫓으셨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에레미야 7장 말씀을 그대로 내어 쫓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형식적이고 율법주의적인 이 모든 것을 내어 쫓는 것입니다. 구약에 그들을 내어 쫓으시는 것처럼 신약에 우리 삶 속에서 내어 쫓으시는 것, 주님의 공의의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내쫓으시는데 그 다음에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보시면은 14절 보시면은 소경과 전원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신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영적 불구자,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하있을진저 마태복음 23장에서 7하를 통해서 그들을 책망하시는 예수님. 그래서 영적 불구자인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을 그 성전에서 내어 쫓으시고 오히려 병든 자, 연약한 자, 소외된 자를 성전 안으로 데리고 와서 그들을 고치시는 예수님의 사랑. 그래서 이들은 우리 눈으로 볼 때는 육적으로는 불구자이지만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에는 구원이 없는 거예요. 산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육적으로 불구자는 영적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영적 정말 깨어있는 자, 깨끗한 자, 주님을 경외하고 경배하는 자, 예배자들이고, 멀쩡하게 예배 드린다고 하는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영적 불구자입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내어 쫓김을 당하는 그런 일을 주님께서 하십니다. 그러시면서 그들에게 말을 하십니다.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든 너희는 강도의 구려를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이 말씀이 이사야 56장 7절 8절 내가 그를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은 나의 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이니라. 이스라엘에 쫓겨난 자를 모으는 주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미 모은 본 백성 외에 또 모아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결국은 참 예배자가 아닌 자는 다 쫓아내시고 모든 이방의 사람들 참 예배자를 불러 모으셔서 하나님의 집에서 예배하고 기도하게 하시겠다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예언해 주신 대로 예수님이 여기서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이렇게 선포를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집이다.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인정되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선포하는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은 주님의 것이다. 주님이 임재하는 것이다. 주님의 주권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희들이 그 성전을 강도의 굴혈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3대 사역이 있어요. 그것이 이제 마태복음 9장 35절에 나오는데요. 가르치셨어요. 성전에 들어가셔서 가르치시고 그 다음에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그리고 병든 자, 약한 자를 고치셨어요. 이 세 가지 사역이 예수님이 3대 사역이에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 사역을 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이 세 가지 사역, 부활 생명의 능력을 가진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신 그대로 사역을 가르치고 전파하고 병든 자를 고치는 이 세 가지 사역을 합니다. 오늘도 이제 목사님들, 주의 종들이 만민 제사장, 우리도 왕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우리도 각자의 주신 언사대로 이 세 가지 사역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사역을 해야 돼요. 이 사역을 하는데 악한 세력이 침입할 수가 있어요. 악한 세력이. 그렇기 때문에 항상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힘입어서 이 사역을 언사를 주신 대로 감당할 수가 있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서 이 세 가지 사역을 하신 이유는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제자들이, 주의 종들이 이것을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가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가하는 그 목적이 아닌 그것으로 이것을 사용하면은 사단이 틈타고 이단으로 빠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조심해야 돼요. 성령의 사역을 하는 교회도 마찬가지로 믿지 않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을 전가하는 복음 전거에 목적을 두고 이 사역을 한다면은 하나님이 이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그리고 이제 지금 선교지에 선교사님들이 그런 이런 이적들이 나타나잖아요.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들이 믿도록 그들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할 수 있도록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전문으로 해가지고 사람들이 기복신앙으로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나는 병남을 얻었다. 병남을 얻어도 또 죽어요. 그러니까 병 낫는 목적과 하나, 이미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는데, 영접하고 나는 구원을 얻었는데, 그럼 여기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렇게 하지, 내가 복음을 전가하는 정인의 삶을 살면서 나는 전가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면 되는데, 병 낫기를 완전히 거기에 포커스 해가지고 나는 이미 구원을 받았는데 그 사역만 집중해서 하다 보면은
잘못하면은 그것이 우상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지 않고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 그런 우를 범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라, 그리고 이 사탄은 너무나 교묘해서 틈만 있으면 들어가잖아요. 틈만 있으면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하나님 일을 방해하잖아요. 이게 사탄의 전략이잖아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것을 아이디어를 내잖아요, 사탄이. 그러니까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그냥 공격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원시복음, 음복음으로 들어가면은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의 영적 전쟁이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어집니다. 각 나라들도 그렇고 우리 대한민국도 그렇고 우리 개인의 삶도 그렇고 교회 사역도 그렇고 항상 틈타는데 사탄이 시시탐탐 우리를 노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말씀이 정말 깊이 뿌리를 박지 않으면, 말씀에 내가 완전히 든든히 세워지지 않으면 사탄이 공격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대 교회는 우리가 틀린 게 너무 많아. 그래서 이제 내가 말씀과 해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 바른 관계를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이제 소경과 이제 그 병든 자 고쳐주십니다. 전원자들, 이제 강도의 굴려를 만드는 그들을 다 쫓아내시고 이제 연약한 자들, 소경과 전원자들을 이제 성전에서 예수님께 나와서 그들을 고쳐주시는 사역을 하십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의 하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하는 아이들을 보고 분하여, 성전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이들이 모르기 때문에 분한 거예요. 우리가 마음껏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하나님 기쁨이 되고 기뻐 받으시는데, 호산나 아이들이 찬송하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이 분을 냈다. 이건 완전히 사탄의 마음이죠. 성전이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저의 하는 말을 듣느뇨.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렇다. 어린 아이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케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이들을 책망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린아이들이 또 찬송을 안 하면 돌들로 들어서 찬송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찬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 어린이들이 찬양을 하는데 너희들은 들어보지 못했느냐. 어린 아기야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케 하셨나이다 함을 들어보지 못했느냐. 이들은 완전히 순전한 마음으로, 거짓이 없고 완전히 온전히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우리도요, 예수님 보혈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 보혈을 우리가 깨끗이 씻고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 드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찬양 받으시기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배입니다. 찬양은 곡조 붙은 우리 기도잖아요. 그 기도가, 최고의 기도가 찬양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찬양할 때 마귀가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달아나는 영적 전쟁의 최고의 무기가 찬양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내 마음 속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울려 나오는 찬양을 통해서 마귀가 달아나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일을 당했을 때 절대 우리는 슬퍼할 필요가 없는 것이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로 승리하셨잖아요. 그래서 승리하신 이김을 가지고 찬양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 만물을 주관하시고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 가시는데, 내가 먼저 회개하고, 그리고 우리 교회 제약들, WCC, WEA 교회 제약들을 교단의 제약, 교회 제약들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찬양으로 나아가면은, 여호사밧 왕이 모압 암몬이 공격했을 때 찬양대를 쟁 앞에 세워서 나갔잖아요. 그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승리케 하시는 그런 역사가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호사밧 왕처럼 우리는 찬양을 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 이것이 참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양대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믿고 인정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만유의 주시고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내가 찬양할 때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사밧 기도하면서 찬양대를 조직해서 군대 제일 앞에 찬양대를 세워서 갖는 것처럼 우리도 영적 전쟁에서 찬양으로 영적 전쟁을 치르는 최고의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 언약궤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의 그 전쟁에서 언약궤를 우상으로 생각하고 나가는 것은 하나님 절대 받으시지 않아요. 언약궤를 빼앗깁니다. 그러나 우리는 찬양이 우리가 우상으로 그렇게 이용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 속에서 그냥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인정하고 찬양이 터져 나올 때 사탄은 꼼짝할 수 없이 달아날 수밖에 없는 그런 영적 권세가 내 속에 주어진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찬양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이시고 빌립보서 2장 10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0절 말씀. 하나님은 모든 이름이 예수 이름이 꿀잖아요. 빌립보서 2장 10절 11절 말씀 봉독합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고 이것이 찬양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십자가를 지신 것, 십자가 우리가 이제 고난 주간을 지금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유월절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유월절을 지키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첫 날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그래서 모든 입술이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 이름 앞에 무릎을 꿇을 때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는데 이제 마지막 때 주님이 재림하실 때 완전 온 민족과 열방 가운데 모든 무릎이 주님 앞에 꿇는 날이 이제 반드시 올 것입니다. 사탄은 완전히 무적행으로 이제 가서 이제 그들은 심판을 받을 것이고,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산 소망이 되십니다. 우리의 산 소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경배와 찬양을 드리는 것이 우리의 성도의 마땅한 본분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느냐, 우리가 오늘 그 말씀을 이제 마태복음 21장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려고 공생의 3번 치르시는 유월절, 마지막 유월절을 치르시기 위하여 친히 본인이 유월절 제물이 되기 위하여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그런 입성하시는 장면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말씀을 제가 선포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시려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을 때 예수님의 신성 메시아를 그대로 드러내시면서 어느 곳에 가면 나귀 새끼가 있다, 제자들을 보내셔서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 주가 서시겠다, 이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완전히 주님의 메시아성을 드러냅니다. 여기 계시는데 멀리까지 보시는 신적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시야가 이것밖에 안 보이잖아요. 예수님 영적으로 다 보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능력을 받은 자는 멀리서 누가 뭐 하는 것이 다 아는 거예요. 그 마음까지 알고, 이게 이제 성령님이 초자연적인 역사를 가끔 사람에게도 이제 능력을 주시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주님이 이것을 말씀하시고 선지자의 하신 말씀, 스가랴 9장 9절 말씀을 이루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 왕이 내게 임하고 겸손하여 나귀를 타고 오신다. 이것을 그대로 이루셨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행동이 성경 구약을 이루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명하신 대로 했습니다.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제자들도 성령님이 임하셨을 때 예수님을 완전히 이해했지만 여기서는
다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완전히 다 이해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말씀에 순종을 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여 그대로 나귀 새끼를 끌고 왔고 예수님은 그 나귀 새끼를 타셨는데 그 예후가 나귀 새끼 위에 안장처럼 겉옷을 그의 펴가 얹고 그리고 길가에 자기들의 겉옷을 길에 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나무가지를 베어서 또 길에 폈습니다. 이게 종려나무예요. 그래서 종려주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주일을. 그래서 옛날에 왕들이 이제 입성할 때 그게 이들이 했던 풍습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왕으로 가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도 유대인의 왕이라고 이들이 비아냥 그리면서 섰는데 그것이 헬라어, 로마어로 다 기록됐잖아요. 실제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는데 이들은 예수님을 비아냥거리며 놀리려고 했지만 성령님께서 실제 왕이심을 나타내는 이런 역사들이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많이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이들도 이렇게 예수님을 왕으로 이렇게 오시는 것을 옷을 펴서 이렇게 하는데 이들이 뭔지 모르고 메시아 왕인지도 모르고 하게 하시는 주님의 능력, 이것을 여기서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영하지 않는 사람은 비아냥거립니다. 비아냥거리고 선지자다, 선지자 예수다. 그래서 어쨌기나 예수님이 오실 때는 탄생부터 예수님이 예루살렘 십자가 지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도 성이 요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태복음 24장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장면이 성이 요동치 않을 수가 없는 그런 놀라운 은혜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십니다. 24장 30절 제가 봉독합니다.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온 민족과 열방이 다 보는 것입니다. 온 민족과 열방이 다 소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합니다. 이는 소동을 넘어서 통곡합니다.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엄청난 소동이 온 민족과 열방 가운데 일어나는 예수님의 재림의 역사입니다. 예수님의 초림과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재림, 이 세 가지 사건을 통해서 온 사람들이 처음에는 유다에서 소동했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의 그 지방에서 모였던 사람 소동했지만 마지막 예수님 재림 때는 온 민족과 열방 가운데 소동이 일어나는 그런 예수님의 역사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산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왜 오셨는가?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인으로 주가 서식에 따라 온 만민의 주 만왕의 왕 되신 주가 예수 그 백성을 죄에서 건지시는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왕권, 제사장권, 선지자권 우리에게 다 사용하셔서 우리를 구원해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고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하셨느냐?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생각한다면은 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이 놀라우신 사건, 온 성이 요동했지만 나는 지금 이 시대에 내가 예수님의 이 모든 사건을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내가 믿게 되었다. 나를 믿게 하신 내 속에 내가 믿기 전에는 내가 사탄의 종이었고 사탄의 자녀였지만 지금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호산나, 이것은 우리의 찬양이 날마다 내 속에서 구원하신 주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에레미야서처럼 율법주의적이고 형식적인 그런 예배로 주님을 찬양하는 찬양은 주님 받으시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호산나 주님을 찬양할 때 다시 한번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내 속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조금이라도 불의한 것이 있느냐 해서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시잖아요.
거룩한 성도로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하나님 호산나 찬양할 때 내가 어떤 상황과 형편 가운데서도 호산나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찬양하고 또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나를 구원하소서 나의 기도가 들어가는 찬양입니다. 그러니까 찬양할 때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내 속에 임해서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의 이름이 나를 통해서 높임을 받고 그리고 나를 통해서 또 복음을 전거받는 자가 하나님의 이름이 그들을 통해서 높임을 받고 결국 언젠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우리가 했던 어떤 거 선교사님을 후원하는 거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이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고 온 민족과 열방 가운데서 모든 무릎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는 그날이 반드시 온다는 거죠. 그날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땅이 지금 요동하고 진동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럴수록 우리의 산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바라보고 더욱더 사모하고 더욱더 그 나라와 의를 구해야 됩니다. 내가요 그의 나라 의를 구하지 않기 때문에 자꾸 내 나라와 내 의를 구하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우리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주위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고 주님 오신 그날까지 우리는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